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금요 기도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의 행동으로 모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앞세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요격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도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 삶 가운데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를 위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로 33절까지 교독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은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늘 함께해 주시고 저희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우리 마음에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금요기도에 임하신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많이 입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그래서 늘 오는 금요기도에 늘 하는 금요기도에 오늘도 그냥 나왔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죠.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강단에 올라서 엎드리면은 오늘도 강단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임하는 것도 오늘도 예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시작하는 말씀을 암송하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다니다. 아멘. 예, 고넬료의 신앙이 얼마나 모범된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한 일이 3번이나 이제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더라라고 하고 베드로가 혼란해하는 중에 성령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고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서 가니라. 이런 일이 뭔가 하니까 앞에서 나온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의 일을 말씀하죠.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을 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서 가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속된 것을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3번이나 반복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이제 반복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거역이 되겠죠. 예, 그런데 3차례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베드로가 다시 이제 순종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뭐라고? 속되다 하지 말라. 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면은 깨끗하다 하시면은 깨끗한 거예요. 사람이 깨끗하다 한 것은 깨끗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시면은 그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인간적인 육성에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됐겠죠. 특히 유대인들이 속되다고 하는 보자기 안에 그 4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그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의미가 깊죠.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서 내려왔다.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은 속된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고 이것은 어떤 우상의 것이고 그런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지으신 것,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7절 이하 말씀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혼란해하는 중에 이제 성령이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환상이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그 환상만 봐가지고는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란해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베드로에게로 찾아오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오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함께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그들을 누가 보냈느니라? 그들을 내가 보내었느니라. 누가? 성령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정도가 되니까 베드로가 거절할 수가 없죠. 아무리 베드로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전통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여기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서 속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고 또 이방인과 교류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했다면 베드로는 베드로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명령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복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내용이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기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너희가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이라든지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그들이 대답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더라. 베드로가 자기를 부르러 온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한 이건 뭔가 하면은 멀리서 왔다는 것도 이제 들었겠죠. 다시 금방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먼 거리를 이제 왔으니까 하룻밤 쉬고 이튿날 다시 이제 출발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이방인인 그 사람들을 유숙하게 해서 자기와 함께 유숙하게 해서 같이 교류하게 된다는 자체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더란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죠.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 읽어보십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뭐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바로 이거 그대로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즉 유대인들이 비난하여 누구를? 베드로를 비난하여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무할례자 이방인과 같이 어울렸다, 결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할례자라 하면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같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러나 베드로도 똑같은 입장이지만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당시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니 이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되어라. 그래서 다윗으로 말하자면은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전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다윗이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매일같이 아니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내 생각으로 그래서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여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고 이게 겸손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다,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22장에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보세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까지.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게 되는데,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더니 베드로가 마침내 이제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예, 찾아가게 되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고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누굴 기다려요? 베드로를 기다렸죠. 백부장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고 자세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자기 혼자서 베드로를 만날 수도 있었는데, 고넬료는 여기서 친척들까지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도 불러서, 뭐 가족은 물론하고,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는,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간수 가정에 복음화된 이야기가 이제 이 베드로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역사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예, 이 말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간수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아멘이죠? 예, 온 가족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 3장 10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네 길 모든 말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을 늘 기억하십시다. 예,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내가 믿고 따른 것은 참 복된 것인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함께 전달되어지기를 사모하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가족은 물론하고, 우리 주변의 친척은 물론 또 친구 모든 심령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25절 읽어보십시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당시 그 사도들의 그 권위를 이제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를 이제 보여줍니다. 진실한 믿음은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결코 나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27절 이하 뭐라고 합니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자기가 고넬료를 찾아온 동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우선 30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배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고넬료가 그동안에 자기에게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베드로가 와준 것에 대해서 이제 고마움을 이제 표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이 후반절, 이 하반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오해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가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삶이 그런 신앙이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끝까지 우리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오늘도 기도하는 식구들이 오늘은 28명이 이제 기도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28명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기도가 오늘은 누가 기도를 하시나요? 이현숙 사모님이 하신다 합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는 늘 그저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하다 보면은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고 그러면은 예배도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임하기가 쉬운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 하나님 앞에 항상 정신을 차려서 예배는 언제나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기원과 구역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기관과 구역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뭐니 해도 그 구역, 그 기관의 그 일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과 명령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이니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으로 믿음 성장하도록 우리 신앙이 기억하십시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자라가라가 되십시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재개발 관련 어려운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지요.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멘 훈련 좀 하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을 한 10번 이상 좀 외쳐주시도록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만 산다는 것은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저희들 심령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많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이 많이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기간이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구역이 또한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빈자리가 아버지 차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이제 부흥성회를 아버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마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않고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이방 사람들과 아버지 구별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가 아버지 재개발 문제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선은 준다 했지만 성전을 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국리를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이여 능치 못할 리 없다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여 저희들 아버지여 간구하는 것뿐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이주하지 못한 아버지여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 가정도 순조롭게 하나님 아버지여 이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문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해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아멘 좀 크게 해주십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역시 아멘으로 힘있게 외쳐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심령들이 이미 주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입은 심령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심령들인 줄 믿사오니 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은총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조정숙, 윤삼희, 김정태, 신연자, 김정옥, 고영숙, 신순심, 김순희, 김무겸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심령과 육체를 낱낱이 살펴보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건강에 여의치 못합니까?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소나기같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을 기리고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정란, 서광옥, 오주은, 변종원, 김막동, 민계순, 김정희, 변종석, 변서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은총의 뜰에 거하게 하신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시며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길에 우리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변명후, 이순심, 이현숙, 김수진, 이예지, 이인숙,
정인성, 정지혜, 정종원,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지난 세월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며 먼 훗날까지도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히 여의치 못한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그리고 샬롬,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예, 제발 건강하세요. 예, 건강들 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확실하게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십시다.